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보낼 때도 밥은 굶기지 않겠냐 그렇게 물었고, 밥을 굶기지 않을 믿음만 있으면 부모가 빨리 시집을 보냈습니다.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입을 하나라도 줄이는 게 남는 장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죠. 의식주, 건강, 자식, 진로, 생활의 삶의 안정, 이런 것들에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도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도 이런 문제들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이런 문제들이 머리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야, 들의 백합화를 보고 공중의 새를 봐. 아버지가 먹이시는데 뭔 걱정이야? 이러시면서 주님의 말씀의 대부분은 우리 관심사고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피부에 늘 와닿는 문제에 대해서 설교하는 설교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대개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항상 여기에 주님의 관심이, 말씀의 초점이 머물러 있습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에 이 말씀만큼 해석도 많고 해도 많은 본문도 없을 거예요. 어떤 이들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 제목이 5,000배의 축복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도 하지만, 물론 그런 설교 들으면 왠지 기분 좋아질 수 있던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 빈들의 베세다의 사건은 사실은 요한복음 이 사건만을 보면 안 되고, 이후에 주님이 주신 말씀, 그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함께 연결이 될 때 이 말씀의 진짜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이 디베랴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이제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가 거기에 작은 도시를 건설을 했는데, 거기에서 유래한 이름이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이 이름이 더 통용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라다닙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이유가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이 큰 무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못하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살아갈 일도 막막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방황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쳤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깊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이 굶주린 상태가 됐어요. 가장 필요한 것이 먹을 것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가까운 빌립에게 묻습니다. 야, 빌립아, 각 사람에게 너희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빵을 사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을까? 그랬더니 빌립이 그 문제를 이미 꿰뚫고 있는 거야. 그래서 탁 대답이 즉시로 나오는데,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모자라는 금액이 200데나리온이 넘을 것 같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그리고 떡을 살 일도 살 수도 없고 돈도 이만큼 부족하고 한마디로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빨리 보내는 것이 상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이제 다른 제자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든 어린아이 도시락을 하나 받아들고 그리고 예수님께 알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지어 앉히라 그러시고 나서 도시락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적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주님은 먼저 그들의 배고픔을 염려하셨어요. 많이 얼마나 배고플까. 그런데 사실은 그냥 돌려보내도 되죠. 왜? 주님께서 뭐 어떤 이벤트를 하면서 여기 오는 자들에게는 점심 식사를 일체 제공합니다, 뭐 광고한 것도 아니고 다 자기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 듣다가 시간이 지났고 지쳐 쓰러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자, 어쩌면 빌립의 이야기가 맞아요. 빨리 돌려보내야지. 그래서 군물거릴 시간이 없다, 빨리 보낼수록 이게 최상책이다, 그런 논리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세요. 주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신 게 뭘까? 그들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구원자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고 땅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라고, 그런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삶을 실제로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저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을,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와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원론적인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살아갈 때는 악착같이 살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는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이러고 있고,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은 은혜의 연속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는 건 먹는 거고 말씀은 별개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먹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요 기적이고 능력이고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은 하나님께로 참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길라잡이가, 통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해결됐어 그러면 끝이야, 그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해결됐으면 그 어려움의 해결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더 집중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려움이 해결이 되면 맥을 놓고 막 살다가 어려움이 오면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고, 삶의 순간 속에서 어려움을 해결하신 됐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집중하고,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더욱더 친밀한 신앙 안에서 감사함으로 믿음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가 채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단지 배가 고파서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셨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이 끊어진 지가 수백 년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 그 속에서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구원도 잃어버린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셨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은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뭘 원하시고 뭘 기대하시는가.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강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두 제자의 모습이 나오죠. 빌립과 안드레.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 손해 안 보는 사람, 그냥 되게 차가운 사람, 냉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빌립에게 왜 물으셨느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 네. 주님이 테스트예요. 빌립을 향한. 그 갑작스럽게 물으니까 빌립이 툭 튀어나 반사적으로. 그래서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탁 나오는 거예요. 계산은 빠른데 이런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아.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계산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밥도 한 그릇 안 사. 항상 손해 안 봐. 밥값이 얼만데 둘이 먹으면 아이고 내 혼자 먹으면 2만 원인데 너 같이 먹으면 4만 원이네. 안 사. 먹고 싶으면 혼자 먹어. 빌립 같은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아. 뭔 수로 먹여? 그냥 보내면 되지. 아주 탁 정리해버렸어. 냉정한 사람. 주님이 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봐요. 빌립아, 너 세상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런 상태가, 너의 그런 생각과 너의 행동이 옳은 거 아니야.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반면에 안드레 어떤 사람이냐? 그는 말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주님께 보고하고 말씀드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수백억을 빚졌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1,000원짜리 하나 내놓으면서 살림에 보태 써라. 이 뭔 의미가 있어요? 이거 모욕 아니에요? 모욕? 이걸 어디다가 내놔요?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럼 안드레가 이거 몰랐을까요? 안드레는 좀 지능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애떠님, 또띠락 한 개 가져왔더. 그런 거예요? 아니죠. 안드레가 바보입니까? 그것도 알았어요. 다 알아요. 계산 다 할 줄 알아요. 도시락 하나가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드레의 지금의 행동은 진지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틈바구니 다니면서 어린아이 도시락을 받아들었어. 그리고 주님 앞에 가지고 오는데 여기에는 안드레의 심정이 중심이 담겨 있어. 그는 이 굶주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과 동일한 생각을 품었어. 이들 어떻게 돌려보내?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굶주렸는데 외면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어. 그래서 도시락을 받아들고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의 결과가 너무 형편없어. 그래도 이것은 내가 주님께 드리는 신앙이야. 그랬더니 주님이 빌립의 계산은 무시하셔. 덮어놓고 안드레가 내어놓은 작은 도시락 하나로 역사를 이루세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기억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물으실 때, 요구하실 때는 주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베세다의 기적은, 이 사건은 우발적인 충동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셨다 그랬죠. 아셨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역사에 우리같이 못난 사람들을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어요. 요구가. 여기에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빌립은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 관심이 없어. 언제나 방관자의 입장이야. 그래서 계산하고 치고 빠져. 나는 이런 골치 아픈 일에 끼고 싶지 않다는 거죠.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전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못할 나무 마라 쳐다보이냐, 목이 아프지, 계산으로 가는 거예요. 반면에 안드레 어떤 사람이냐, 안드레가 도시락 하나만 있으면 주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안드레가 도시락 가져와서 뭐라 그래요? 그렇지만 이것이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님. 순종을 했어요. 그래 납득은 안 된다는 거지. 납득이 도저히 안 돼. 그럼에도 꾸역꾸역 주님께 그걸 가지고 나와서 내어놓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안드레의 생각을 축복하세요. 야 임마, 너 나 놀리냐? 이것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가져와. 받으시고 일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역사 신앙은 항상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바늘구멍 같이 보이고, 처음에는 이게 될까? 이거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해?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가뭄 속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구름이 없어.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나중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어.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어떻게 비를 일으켜?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나중에는 그것이 폭우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현장의 상황이 전혀 조급함이 없으세요. 주님은 당황하지 않으세요.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빌립에게, 야, 이들 모여봐. 대책을 세워.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주님이 그랬어요. 빌립을 시험하셨어. 야, 빌립아, 너 생각은 어떠냐? 건방진 파리가.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조급하거나 당황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주님에게 이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세다 이 광야의 기적은, 이 놀라운 사건은 어떤 충동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동원하는, 창조의 능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앉게 해요. 그리고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이 전적인 긴급한 필요를 앞에 두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셨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여러분 어떤 희한한 현상이 있나요? 없잖아요. 도시락을 들고, 본래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는 어떤 그런 상상은 뭐예요? 도시락을 들고 주님이 탁 기도할 때 번개가 쫙 치면서 도시락에 팍 임하면서 막 하늘에서 물고기와 떡이 팍 쏟아지고서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성하면서 우야 막 들고, 이렇게 해야 뭔가 좀 드라마틱한데 여기에는 전혀 드라마틱이 없어. 그냥 초자연적이고 뭐 뜨겁고 흥분하게 전혀 없어. 그냥 질서정연해. 조용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주님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풍성하게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초자연적인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고 기적이고 은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래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이 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처음에는 모두가 나서지 않아요. 다 자기 생각만 해. 이기적이야. 그런데 작은 소년이 주님께 도시락을 드렸다는 헌신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야.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이 도시락 하나가 작은 것이지만 어린아이에게는 전부예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솔직한데요. 자기 배고플 거 아니야. 너무 배고픈데 도시락을 내어놓아? 여러분, 새우깡 하나도 안 내놔 애들이 봐요. 나 좀 줘. 막 그러면 지가 먹던 거 반 잘라진 거 줘요. 근데 이 아이에게는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놨어. 전부야.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세요. 그것을 사용하세요. 결과는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벳사다 광야에 사람들을 가득 채워 온 세상을, 우주를 찬송하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기적이 되고 감동이 되고 역사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19세기 초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챔버스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성도들이 기도해. 그런데 겨울이에요. 추운 겨울 이른 아침에 문을 누가 두드려. 나가보니까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존이라고 하는 어린 학생이 리어커에다가 벽돌을 한 수레 끌고 온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너무 일찍 와서 죄송하다고, 자기가 어리지만 아버지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해야만 돼서 지금밖에 시간이 없어서요. 그런데 목사님, 건축하는데 돈도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건축에 필요한 자재도 필요하다고 하셔서요, 제가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고 설득해서 아버지에게 벽돌 한 수레를 얻었어요. 그리고 온 거예요. 이 아이를 붙들고 챔버스 목사님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추운 겨울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 흘리면서 그랬어요. 존, 고맙다. 그런데 내가 지금 너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어린 내가 이 추운 겨울에 너의 정성과 이 마음이 100만 달러보다 더 소중하다. 100만 달러를 줘도 너의 그 마음을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거야. 그리고 그 아이 끌어안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벽돌 굽는 소년, 벽돌을 한 수레 바쳤던 이 아이가 누구냐 하면 나중에 백화점 왕이 되었던 존 워너메이커예요. 워너메이커의 자서전에 보면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속에 주시는 작은 감동이 있을 때 그건 묵혀두고 지나치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내 안에 작은 감동을 나누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감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어린 감동, 나눈 감동 내어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지금 내 안에 일어난 작은 감동이 주님 주신 것이라면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저의 순종이 주님의 손에 들려진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전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청년 하나가 저도에 와서 있지만, 참 어려운 교회 속에서 제가 많은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참 많이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주님, 제가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린 지금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 중에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드신 분이 헌금을 드렸어요. 그분 지금 건강이 너무 안 좋으세요. 지금도 너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인터넷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수개월 전에는 너무나 정말 감당 못할 아픔도 겪으셨어요.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우신 분인데 건축금을 들이셨어요. 그 어렵고 힘든 형편에 비하면 너무 큰 액수예요. 너무 귀한 액수예요. 이렇게 이분이 몇 번을 들이셨어요. 제가 책상에 앉아서 헌금 목록 확인하다가 너무 감동이 많이 밀려왔어요. 많이 울었어요. 정말 어려운, 어쩌면 과거의 두렵던 같은 이 하나님, 이 가정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주님 기억해 달라고 제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수년 전에 처음에 건축원금이 시작될 때 형편이 어렵고 힘든 어떤 집사님이 건축원금을 목돈을 들고 오셨어요. 제가 사연을 물었어요. 집사님 어렵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해요. 자기 막내 어릴 때부터 막내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쓰려고 계속 모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렇게 이 적금을 그동안 모아놨던 것을 이렇게 받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감동을 주셨대요. 어린 나이에 도시락이 됐으면 좋겠다. 주회전을 건축하는데 어린 나이에 도시락이 됐으면, 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왔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붙들고 그랬대요. 사실은 너의 장래를 위해서 엄마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만큼 모아놨는데, 수백만 원을 모았는데, 주님이 주님께 드리면 어떻겠냐.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녀석이 선뜻 그러더래요. 엄마 나 상관없어요. 드리세요. 주님께 드리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이것이 그렇게 얼마 안 되지만 베세다 광야에서 어린아이가 드린 도시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감동이 됐어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중심이 너무 귀하잖아.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최선을 다해서 눈물의 헌금을 드린 분들도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혼자 자기 감정에 취해서 자기 기분으로 혼자 날뛰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질서가 있어요. 그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럼에도 나같이 연약하고 무능한 자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악기로 써주시고 당신의 역사를 연주해 가실 거예요. 가장 귀한 축복이 뭘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을 산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본문을 보면 안타까운 장면이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금방 돌아서,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역사를 망쳐버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사건 이후에 눈이 돌아버렸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이분을 메시아로 모시면 먹는 문제 끝내주겠구만. 그래서 왕으로 삼겠다고 막 달려들어요. 계속해서 떡 만드는 기계로 삼으려고 그래요. 욕구 본능에 대한 집착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했어요. 물질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집중하며 가야 되는데, 물질적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더 물질에 집착이 되고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떡을 만들어 달라고 평생 빵을 내놓으라고 주님을 다그치는 그런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을 봐요. 기도할 때만 잠시 하늘 쳐다보고 금방 자기 배만 쳐다봤기 때문에 은혜를 상실해버리고, 그리고 결국 이들이 다 주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안타깝고 씁쓸한 내용이 뒤에 이어져요. 여러분, 나에게 아무리 많은 것들이 생기고 풍족해졌을지라도 은혜를 상실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평생 주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이 생겼습니까? 그 돈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직장이 생겼습니까? 이제는 기도 응답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분의 특별한 은혜로 더 깊이 달려가셔야 됩니다. 집이 생겼습니까? 부동산 값이 올랐습니까? 그럴수록 더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달려가셔야 됩니다. 지금 건강하십니까? 정신 차리고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부여잡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 은혜가 더 커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그 문제에 내 인생이 매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인생 통해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탐욕의 파도에 이끌려 내 인생이 불신앙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고집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이 구원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끌려가는 끈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 인생 통해서 계속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